근데 여기서 그래 음행을 하는 것이라 말격기보다는 성품을 끊는 일이에요. 단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137페이지를 봐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복덕을 없애는 것이요. 거짓말 하는 것은 진실을 끊는 행위다. 했습니다. 요 네 가지는 이제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될 네 가지입니다. 이 제가자에게도 해당되긴 되는데, 첫 번째, 제가자들은 음행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제가자는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자에게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이래 되지 음행을 하지 마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삿되다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걸 얘기하죠. 결혼한 사람이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거나 여자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보거나 이러는 것은 이제 삿된 음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출가자는 무조건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음행을 하면 맑고 깨끗한 성품을 끊는다 했는데, 맑고 깨끗한 성품은 청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음행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음행이 길들여져 있으면 자기 마음이 본 청정을 볼 기회가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생사가 없는 청정한 성품을 못 본다 이런 뜻도 돼요. 자,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비로운 마음을 없앤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요. 비는 연민인데,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죽인다고 한다면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그 상대를 그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비로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 자비의 마음을 없어지면은 근기가 상근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마음, 중간 마음, 큰 마음 이런데 큰 마음이 이제 바로 상근기를 얘기하는데 근기가 높아야만이 부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상근기 조건이 이제 자비인데 살생을 일삼는 자가 상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껏 해봐야 기껏 열심히 노력해도 소송 아람 정도의 경계는 갈동말동하죠. 그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보살의 길을 써서 가고 부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부처를 이루어야만 일체중생들을 구제가 이제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가 나오는 거고,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복덕을 없애는 일이다 했는데, 이 복덕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복덕이요. 복덕이라 하는 건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 먼 길을 갈 때 신발과 같은 것이고 또 끔식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복덕이라는 건. 복이 없는 사람은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치도 잘 찾지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복은 개개인이 소통되는 게 복이고 덕이 개인과 전체가 소통되는 게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덕을 없앤다 하는 것은 단죄를 하는 겁니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건 도둑질인데 탐욕이거든. 탐욕이 있는 사람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단죄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복덕을 없애는 일이라는 것은 수행하려고 하다가 수행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에게 날 베푸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물질적인 것은 복덕인데 정신적인 것을 베풀면 공덕이 생긴다. 그렇죠. 그건 정신적인 것이죠. 이제 법을 설해준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것은 이 공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공덕은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죠. 공덕은. 그건 이제 공덕을 고수하고 복덕도 없다면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은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복을 닦는 일을 결의하지 않았다. 경전에서 얘기하죠. 그게 유명한 게 이제 그 아나유 존자, 눈먼 아나유 존자를 위해서 가사를 지어주는 일이 바로 그거 같은 것이죠.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계속 복을 지으십니까? 나는 부처가 되고도 아직 복 짓는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복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베풀어야 된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처하거나 이러면은 복의 힘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긴 얻는데 법문을 해도 법문 들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복덕이 약하구나 생각했고, 그리고는 쌀을 가지고 이렇게 휙 이제 뿌려주는데 참새들께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때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법문들을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참새가 사람이 되어서 법문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을 지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끊는 행위다. 이때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깨치지 못했는데도 깨쳤다고 거짓말하는 큰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큰 거짓말은 이런 사람은 진실을 끊는 행위다. 그 진실을 끊는 행위란 말은 뭔가 하면은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뭐 하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거짓말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gen단 다 지킨다 장난 못하지만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다. 어느 스님한테 맹세를 했는데, 이 교사님은 거짓말 할 때 쭉 되면 입을 딱 다물고 거짓말 해야 될 시기 되면 입을 다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집 부인이 아직 거짓말 좀 하고 삽시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는 거지.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부인이 한복을 입고 다 절을 올리면서 영감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공덕으로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거짓말 하기도 꼭 돌통이 나가 불난 일이 나거든. 그러니 그 사님이 거짓말 안 해버리니까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저기 포항에 있는 그 공대 교수님은 자기는 송강사 했을 때 벌써 17년인가 고기를 먹지 않았대. 얘기하잖아. 고기 먹는 건 살생의 원인이거든. 장모 그러는데, 이 바닷가 가도 있더니 고기 좀 먹고 살자. 풀값이 고기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해도 안 먹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들 2명이 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막 펄쩍 뛰면서 당신이 못 먹겠지 않느냐고 막 화를 냈는데,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고기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아들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는 살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이 눈매가 매우 날카로워요.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진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눈매가 날카롭고 이러는 거는 살기를 띠는 건데, 자기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알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순위 거짓말을 이렇게
선의 거짓말을. 선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의. 어째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편을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네 가지, 이제, 출가자에게는 사바라이제라는 겁니다. 음행하고 생명을 죽이고 소유물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수행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혜를 완성하여 육신통을 얻을지라도 네 가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군이 도에 떨어지니 깨달음의 길은 영원히 이룰 것이다. 지혜가 생기고 육신통이 생긴다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 길을 못 간다 이죠. 이걸 분명하게 한다. 스님들이 막신막행을 하면서 깨달음의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출가자나 출가 수행자들이 그런 겁니다. 청년도론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다. 계율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머리로 밥을 짓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초벌심 자기문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는 건 반드시 계율을 지킨다는 건 반드시 수행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도에는 5개가 있잖아요. 5개 잘 지키면 됩니다. 살도, 음망주 5가지 계율이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싹든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재수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계율이 온갖 계율의 근본이므로 따로 드러내어 범한다는 생각조차 없게 한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은 지금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능경이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이런 걸 안 해놨지만 제가 읽어보고 이건 어디 나오고 이거 어디 나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능경이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날 아무런 흔적도 없음을 계율이라 하고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번역하는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의역을 한 것 같은데, 무옥왈개요 했어요. 읍하는 건 과거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억에 매임이 없는 것, 과거 기억이 없다 하는 과거 기억에 매임이 없는 것을 개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문념의 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 없는 걸 선정이라 한다 했는데 망념이 없는 걸 망념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는 막망왈해다 해서 허망함이 없는 것을 해라 한다. 진실입니다. 허망은 반대는 진실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의역했어요. 그렇게 해도 말은 통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번뇌하고 망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번뇌라고 하는 거는 불합변에 머리 두자가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가 있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탐욕과 승림은 바로 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것, 태워버리는 거죠. 화가 나는 건 불난같이 얼굴 빨개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번뇌라고 하는 거.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이, 감정은 없는데 생각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건 다 망념이에요. 그런 걸 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다 생멸한다 하는 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그 망념이라는 거는 어떤 선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기는 그런 그 망념이라는 게 더 깊은 의미 아닙니까? 망념과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거.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을 망념이라고. 선정이 들어가면 이런 망념이 없어버려요. 안 일어나니까. 그 망념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혜로서 망념이 뿌린 무명을 잘라야만 망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념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게 여기는 선정이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도망을 망자가 들어간다 하는 건 참답지 않다는 거죠. 참답지 않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율은 도적을 잡는 것이요. 선정은 잡은 도적을 묶는 것이며, 지혜는 묵은 도적을 죽이는 것이다. 이때 도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망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은 도적을 잡는다 하는 것은 망념이라 하는 도적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계율은 망념이라는 도적을 조사가 탁 잡아버리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계율을 잘 지키면 망념이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도 못해요. 잡혀가지고 계율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망념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도적이에요.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도적이에요.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도적이에요. 거짓말 하고자 하는 마음도 도적이에요. 근데 살생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걸 얘기해요. 제재. 그냥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도둑을 잡는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잡을 뿐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도둑이 또 도망가서 도둑질을 하게 음행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걸 계율은 도둑을 잡는다 하는 거죠. 선정은 잡은 도둑을 묶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생각이라 하는 도둑이 활기를 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게 딱 묶여있는 상태예요.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이 들었을 때 마음이 늘 고요한 거예요. 그건 심해탈이라고 해요. 계율은 이제 도둑을 잡는 것은 해해탈이라고 해요. 네. 지혜는 묶은 도둑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 번뇌를 잘라버린다. 지혜는 칼에 비유합니다. 칼.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기 때문에 칼로 쫙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이 망념이든 망상이든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건 계정의 사막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별을 될 때 별을 탁 잡는 것은 개요.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건 정이요. 낯설어 탁 잘라내는 건 해다. 이렇게 말하잖아. 번뇌의 뿌리를 잘라낸다. 계정의 사막을. 그 중에서 묶고 자를 수 있는 것은 우선 잡아야 된다. 잡아야만
도적을 묶고 도적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도적을 묶을 것이요 지의 칼로서 도적을 죽일 수 있겠는 얘기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건 성전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혹시 뭐 결제 들어가기 전에 몸보시 한다고 뭐 사달라, 고기를 사달라, 고기 사주고 술주 한잔 하자 이러면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스님 계율을 잘 지키셔야 도덕을 묶을 수가 있고 번뇌의 도덕을 묶을 수가 있고 번뇌 망상의 도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게 신자된 도리예요. 감히 그렇게 스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스님 어떤 권위를 보고 스님을 상위 그룹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만약 그게 일반화돼 가버리면 일반화돼 가니까 신자들이 더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걸 방치하면 신자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 스님들이 잘못한 행동하면 신자들 부처님한테 가서 일을 바쳤어요. 그래서 계율을 제정하고 이랬던 거예요. 다 문제가 일어나면 계율을 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신자들 활약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 이 스님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스님들 부패하면 그만큼 잘 불법이 없어지면 안 그래요. 너는 본인이 괜찮다는데 스님. 스님 당신 괜찮다. 그러면은 스님 알아서 하시고 저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달라면 사줘야지. 절대 만나니까. 절대로 사주면 안 돼. 왜 사주면 안 되느냐면 출가자는 주면 받지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출가자.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그건 출가자가 아닙니다. 그건 계율이 어긋나는 겁니다. 단지 주면 받을 뿐이에요. 그게 출가자예요. 했는데 괜찮다. 그럼 괜찮다 이러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만있으면 충고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그렇지. 그런 신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이제 출가 생활을 하죠. 출가가 마치 방탕을 한다면 그는 성가를 파괴시키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들 끼리끼리라고 이상한데요. 모여서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자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해도 뭐 남방에서는 다 먹고 산다. 남방에서는 신자가 올린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스님이 나 먹고 싶은 해주시오.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사 남방이라 하더라도 이 신자가 올린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식당에 가 고기를 주시 안 돼요. 남방이라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다 불편하는 것 같아요. 편하겠어. 그래서 그 남방이 고기 먹는다 해가지고 북방에 또 막걸리 하는 거는 잘못 알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성계를 지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있는 끈을 아니면 네.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스님들은 가만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스님들을 지봉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스님들은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 사달라고 이러면 데려와가지고, 채식자, 뷔페에 가서 잘 드시게 하고, 그렇게, 술 사달라고 이러면은, 스님,
스님께서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술은 지혜를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하니까 안 됩니다. 정중하게 그 스님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그렇게 고기를 왜 안 사줬냐면 그 살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님이 방해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진짜 스님들 아낀다면 그렇게 그런 거 누가 그러냐 이거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럼 돌아가라면 나 만나고 싶으면 오라 날 찾아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계율이는 그릇이 올곧고 굳이어서 선정이란 물이 점차 맑고 깨끗해져야 지혜라는 둥근달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럼 여기는 계율은 그릇이 비유하고, 선정이 물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지혜는 물에 뜬 달에 비유하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계율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 물이 맑아질 수 없고, 물이 맑아질 수 없으면 지혜 달이 안 뜬다 이게야. 그러면은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남방의 그 소승의 그 수행 논술하고는 천전 도름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개 속에 정과 해가 있고, 정 속에 개와 해가 있고, 해 속에 개와 정이 있다. 그래서 선정 속에도 계율이 있고, 지혜 속에도 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율의 역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뽑아낸다. 밖에 있는 걸 뽑아내는 것을, 바로 계율이다. 살생하고자 하는 대못이 밖에 있으면 살생하지 않은 거에서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의 대못을 뽑아낸다. 뽑아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율이. 그래서 선정 속에서도 역시 계율의 역할이 뭔가 하면 그는 밖에 있는 나쁜 생각들 뽑아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세 가지 배움이 진실로 온갖 법의 근원이므로 특비를 드러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게 한다. 자, 이 세 가지 배움이 온갖 법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계정의 사막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다. 이죠. 법이.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이 계정의 사막이 바로 진리 근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드러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계정의 사막을 드러내야만이 어떻게 번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기 계정의 사막이 드러난다기보다는 계정의 사막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계정의 사막을 드러내는 것도 되고 계정의 사막에 의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번뇌를 없애게 한다. 영상 해상이 어찌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 부처가 있겠으며 소림 문화에 어찌 거짓말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가. 거짓말 안 한다. 진짜다 이지. 그래서 제가 만일에 뭐라 그러면은 성가기감에 분명하게 이 구절이 있다고, 성감을 배우니까 있다고. 스님께서 그것도 안 배우셨느냐고 면박을 주세요. 공부 좀 하게. 그럼 말로서 이리저리 변명하고 둘러대면 스님이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진실하고 받아들여야만 스님이 아니냐고. 아무리 제가자라고 하지만은 제가자는 불법을 모르면 불법을 압니다. 불법을 알기 때문에 스님한테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해줘요. 그런 시대가 됐었어요. 스님, 계란은 어때요? 네? 계란. 계란? 네. 계란도 안 먹는 게 좋소. 네.
그게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그 유종물들, 이제 동물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과학에 의해서 뭐 식물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다는데, 그럼 그걸 먹는 거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그것도 참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이런 씨앗같이 먹는 거. 동물하고 식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생명이 있는데 식물은 생이 있지만 명이 없다. 그래서 잘라서 꽂으면 뿔을 내리고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 명이 없다는 건 목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돼지 한 마리일 때 돼지 목을 잘라버리면 살지 못하잖아요. 식물은 줄기를 잘라서 꽂아 놓으면 그 뿌리를 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지. 그 선인장 같은 것도 이파리 떼가지고 심으면 다시 뿌리를 내고 자라죠. 이게 있나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안 돼. 그런 차이점이죠. 어쨌든 식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식물도 함부로 이렇게 생명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나옵니다. 그런 얘기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한 계율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계율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계율이 탄탄해야만이 바로 깨달은 자가 나옵니다. 생사해탈할 수 있는 게 때문에. 그럼 계율이 약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깨달은 자가 안 나타나는 거는 계율을 안 지켜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선정이 못 들어가는데 번뇌에 치여가지고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한 대사에 집중을 쭉 해야 되는데 망상이 계속 치고 들어오면 집중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에 의해서 번뇌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계율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면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각의 인연하고 관계돼요. 내들은 불교를 모르다가 내들은 막 고기 먹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방탕생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사람 기회를 탁 받으면 과거의 잘못 살은 그 인연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 또 이러는 거예요. 기율이 중요한 거고요. 얘기하자고요. 자, 이제 39장. 덕이 없는 사람들. 자, 덕이 없다고 하는 거는 곧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곧은 마음. 그 마음이 곧지 않다. 마음이 곧지 않다 하는 건 아첨도 하고 마음도 넓지도 못하고 지 잘났다고 이런 건 다 덕이 없는 사람. 덕이 없다 하는 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소리 똑같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 가까이 하려고 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아주 객팍하고 파악도 못하고 남을 해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덕이 없다. 얘기하죠. 덕은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 그게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계율을 의지하지 않고 계율을 의지하지 않은 지 마음대로 해요. 몸과 입과 뜻을 보호하지 않은 그러니 몸으로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도 막 함부로 하고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말 막 하고 뜻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탐욕과 순내가 어리석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과 입과 뜻을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까이 하는 사람 다 상처를 입어요. 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다치겠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덕이 없다. 그럼 덕이라고 하는 건 넓은 마음이거든요. 관용의 마음 이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게을리
이렇게 지내면서 남을 없이 먹이고 지잘 납다 없이 먹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일로 삽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다 해당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많이 찔린데. 많이 찔려. 여기는 좀 번역은 조금 약하게 있어요. 원문에는 시비를 따지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시비를 삼는 근본을. 그 사람 오로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되는데 계율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옳음이라 하는 걸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것을 막 또 옳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주의해를 보십시오. 자, 여기에 대해서 수산 스님이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한번 다듬어진 마음이 깨지면 이거는 신계를 한번 파하면 이래. 신계라 해서 마음을 다 이렇게 다잡고 있는 기율이죠. 마음을 내 살생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다 이렇게 다잡고 있는 마음이 탁 깨져버려. 왜 그러냐? 온갖 흥물이 거기서 일어난다. 흥물이 막 일어나. 이게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율을 받고 계율을 지키면서 그런 걸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자, 그렇게 안 깨지도록 장치한 게 뭔 줄 아세요? 포살이에요. 예. 도로마다 포살. 이제 포살을 토론마다 포살을 해야 안 잊어. 잊을만 하면 또 포살해야 읽기고 잊을만 하면 포살 읽기고. 자기 선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면은 말이 없어져요. 시비가 없어져요. 희한하게. 그러게 선사에 얼마나 시끄러운 옛날에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따지는 거 일로 삼았어. 정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지금 조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포사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머리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비선사 한번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래. 다른 세례도 그렇게 한대 신도들이.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간 옛날이지만은 누가 찾아오고 아무개 누가 일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쳐야 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뭐라 하나 쓰리 쿠션이라고 그래. 아니 지가 그러면 지가 직접 얘기할 것이 왜 나를 통해 쓰리 쿠션?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A라 한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옳고 B라 사람 말도 그 사람 말 다 옳아요. 그리고 괜히 이거 시작되었는 일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답답해.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보다 더 답답하다고. 아니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근본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잘못한 걸 내치고 쫓아내는 것이 진실이냐?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잘못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바꾸고 전환시키는 게 맞는 일이죠. 내 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 많고 일 삼는 사람 점점 좀 아오는 거야. 다른 데 가고 또 그래 하겠지. 수행하라니까 수행에 재미가 없거든. 예. 그래 좀 조용해. 스님 어찌 보면 옳고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게 세속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분명히 자식이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얘가 아직 지혜가 덜 깨우쳐갖고 이거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계속 걔가 반대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 시비가 일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어떤 옳은 말을 한번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을 일으키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의 보살 행위인지 그러면은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진 시비를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지. 여기는 분명하게 얘기해놨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근본을 삼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근본을 삼지 않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별 문제가 없지. 그렇죠? 근본을 삼으면 그것만 옳지 하는 사람은 일을 삼는다. 그런 사람은 있어. 그런 사람.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옳은 것을 눈 감아줘 이런 소리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근본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전제가 돼 있어요. 신구의 사목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신구의 사목을 잘 여기 보호하고 부처님 계율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누가 뭘 하겠어요? 다들 당신 말이 옳다고 이러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한 줄 요거 가지고만 따지면 안 돼. 다 봐야 돼. 네. 특히 덕이 없는 사람이 옳고 그름 따지면 다 피식피식 다 묻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니나 잘한다. 니나 잘한다. 그래 이게 한 줄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앞이 다 이렇게 다이들이 문장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확실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하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그름을 보고도 가만히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옳고 그름 따지면은 신뢰가 없지만은 다 이 덕이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 수긍한다고. 무서워. 예, 그럼 무서워하지, 그렇지. 맞아. 어찌 저기 뭐고 수지는 보살이 대신하네 저기서 이제. 자, 평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마구니 무리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근본을 삼는 사람들이죠. 예. 마구니 무리들은 말법 시대에 불붙듯이 일어나 정법을 어지럽힐 것이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 계율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고 신구의 사무를 잘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가지고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계율은 말이에요. 계를 받으면은 그 개살림이 계를 받으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그 이제 개 받은 효과인데 뭐 내과에 가가지고 맑은 물로 몸을 씻는다든지 뭐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을 막 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 깨끗한 물을 먹여서 더러운 물을 토해내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꿈자리가 편안해진다는 거. 개를 받으면 그런 일이거든요. 꿈자리가 편안하다. 늘 악몽 꾸고 불면치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 이 계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율을 잘 지키게 된다, 그지?
자, 40장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신 뜻입니다. 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몸이 번진 묘만도 못할 것인데 하물며 말빼 깨끗한 부처님 세상을 바라보겠느냐. 여기 부처님 세상이라는 건 이건 의역입니다. 여기는 하물며 청정한 깨달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을 기자이기 때문에요. 그런 뜻입니다. 결과서는 뭔가 하면은 이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 네. 부철학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사해탈할 수가 없다. 계를한지. 자, 주의해를 봅시다.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신 뜻 하면, 이게 부처님 모신 뜻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계율을 존중하기를 부처님 같이 하면, 네, 부처님 모신다 하면, 네, 부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시니, 부처님은 항상 상주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초계와 아주 스님처럼 계율을 스승으로 삼을지어다. 초기라 하는 걸 풀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도적이 이제 스님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 다 뺏기가 빨 묶고 있는 거야. 그럼 뭘로 묶어놨는가 하면 풀로 좀 묶어놨어. 풀 뜯고 도망가면 될 건데 풀로 묶인 거야. 근데 이게 도둑들이 알아. 스님들은 계율을 잘 지키니까. 밧줄 안 묶고 풀로 묶어도 못 도망간다 그런 알아요. 근데 이 풀이 이제 혹시 끊어질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누가 안 나타나면은 죽는 거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마침 그 나라 왕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이제 풀이 묶여있는 스님을 보게 되는 거야. 풀을 주면서 왜 풀을 끊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아, 이 풀도 생명인데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럼 이 말에 왕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 생명주의를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기회를 하고 그 스님을 초계 스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아주 스님이라 알아가는 그분이 거의 아자죠. 예, 구슬 주자. 탁발하러 갔는데 마침 그 집에는 이제 왕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제공하는 거죠. 금이라든지 이런 보석을 제공하는 집입니다. 갔더니 스님 탁발하러 왔으니까 어째요? 가가지고 음식을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구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주문을 의뢰받아가지고 그 구슬을 깨고 있는데 가공해가지고 구슬이 없으니까 스님을 족친 거지. 그런데 왜 스님이 막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예. 그런데 거기가 이게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이제 나오다가 그만 주인이 휘두르는 방망이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그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가 바로 이 구슬을 먹었다고. 그 외계를 맞고 가만히 있지 않은 당신이 거기를 먹었다면 거기를 죽였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이 살아있는 생명 거기를 죽일까 싶어서 당신이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스님을 아주 스님이거든요. 주인이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던 얘기입니다. 주인 다 나오는 얘기야.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계율에 대해서는 어느 스님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계셨어. 길을 가는데 마주 오는 여자아이가 있어. 한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쓱 지나가는데 장삽자락에 딱 스쳤어. 계율 잘 지키는 스님이 칼을 빼들고 스친 장삽자락 싹 잘라냈어. 그 여자아이가 그걸 본 거야.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3m 전방에서 쪼사가 스님 목을 탁 깨알아봤어. 그럼 목을 잘라내리겠네. 그 스님은 계율을 모르는 스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13성가 바시사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인 몸에 이게 손을 대지 말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좋다,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옷이 좋다고 옷을 쓰다듬는지 이러면은, 이거는 13성가바시사에 저축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가바시사라 하는 것은 징계를 받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격리당해서 뭐라 해야 되나, 재판을 받아야 돼. 스님 2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죠.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 스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스님이 막, 의도적으로 여자아이 또 누구든 껴안고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못 쓰는 거지. 그 스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인과 접촉하지 마라 하는 의미고, 접촉하게 되면 뭐 됩니까? 접촉하면은 그게 신기해요. 느낌이 있는 거죠. 여자락한 느낌이. 그러면 과거 인연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만지시고 더 만지시고 하고. 그럼 수행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냥 접촉되는 것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면 받을 뿐이지 주지 않는 걸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스님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해서 스님 뭘 해다 드릴까요? 뭐 자꾸 물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양 올리기 싶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은 승낙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거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면 원래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꼭 뭐 물어보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양, 고기 공양 같은 것도 이렇게 공양을 다 올리면은 스님들은 먹긴 먹죠.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저 스님을 위해서 내가 공양 올려야 되겠다. 까진 좋은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탁 올리는 것을 그 스님이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계율이 똑같아요. 북방 계율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공양 올리는 건 스님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여러 사람이 거친 고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스님들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고기 공양 나 스님이니까 대령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스님이 아니에요. 주지 않는 걸 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너무 몸이 약해서 고기를 약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공양 올려도 되겠지만 고기를 맛으로 먹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 깨끗한 고기를 제정하면 그도 먹어도 된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뭐 결제 들어가기 전에 뭐 몸보시나 해도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적은 안 돼. 몸보시나 고기를 먹고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로 해달라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주면 받고 주지 않는 걸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이냐 하면 이 계율이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예욕을 불꽃을 꺼야 한다. 주의에 뭐라 하느냐? 외정은 윤회의 근본이요. 정욕은 몸을 박해하되는 원인이다. 예. 뜻정자죠. 인정할 때 정자예요. 욕심욕자죠. 그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 몸을 받게 되는 원인이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건 애정이죠. 애정을 가지면 윤회하게 되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탐욕과 예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말하다가. 그런데 마음에는 애정도 끊지 못하고 정욕도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계율 잘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각방 씁시다 이러면은 어때요? 각방 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에 정욕이 있고 애욕이 있다면 윤회를 하고 몸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예욕도 없고 정욕도 없는데 같이 그렇게 산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은 어때요? 그러면 윤회가 없어요. 같이 살아도 같이 몸을 쓰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상대를 위해서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근본이냐? 행위가 근본이 아니고 행위가 일어나는 마음이 더 근본이지. 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도인에 대해서 출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출가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게 접촉하고 문제가 되는데 접촉이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요. 그럼 도인들의 감각은 어떨까 이죠. 세속 사람들이 감각하고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 감각하고 깨달은 사람 감각은 다른 겁니다.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엄란한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번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엄란한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서 못 빠져나오면 여기 행위로 이어진다. 또 말씀하셨다. 은혜와 애정이 한번 얽히면 사람을 제약의 문 안에 쳐넣는다. 은혜와 애정, 은혜라고 하죠. 딱은 얽히면 그런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죠. 은혜와 애정이 안 얽히고 하는 거죠. 이게 출가자예요. 출가자는 세속의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속의 은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아세요. 애정은 무서워. 근데 이게 출가하는 사람은 세속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가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 송강사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큰 스님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큰 스님 생일이다 이러면 신도들이 막 생일 뭐 잔치를 열어주려고 우르르 오잖아요. 그 큰 스님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그거 왜 그런 얘기예요? 법정 스님도 보니까 뭐 생일 때도 없어요. 도망가고. 승려가 태어난 생일을 찾는 건 이상한 거야. 세속일이죠. 미안해요. 그러면 뭘 그럼 축하를 해야 되느냐? 스님의 생일이 언제냐? 출가한 날, 출가해서 계를 받는 날이 스님의 생일이에요. 태어난 게 생일이 아니고 계를 받는 게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제 생일을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합니다. 전 생일이 2개예요. 3위계하고 비유계 받은. 음력 5월 5일이 제 생일. 단원. 그때 이제 그 3위계를 받은.
음력 3월 8일이 뷰계를 받은 날이에요. 3월 8일. 네. 두 번에 생일을 두 번째 음력이 양력이요? 다 음력이지. 다 하셨죠? 5월 간호. 다 소용없는 짓이야. 자, 애욕의 불꽃이란 표현은 애정이 너무 간절하여 불부터 치열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 능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어느 비구니까 애욕에 너무 강하니까 그냥 몸에서 불이 일어나가 타버렸어요. 몸 불이 수술 불이 일어나가 애욕의 불에 타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애욕은 좀 불의 요소라고 하는 이유가 탐욕은 불의 요소죠. 성냄도 불의 요소지만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분들은 다 윤회를 하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또 애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계속 남자들은 정욕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거 다 먹고 난리가 진짜 얘기가 좀 그런 거죠. 그게 정말 윤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뭐 좋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없어. 뭐 곰의 설계를 뭐 포자 뭐 빨아먹지 않나. 진짜. 흑염소 목을 찔러가지고 뭐 피를 빨아먹지 않나. 에이다. 남을 해쳐서 자기를 이익 보는 자치고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애욕 문제는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행태를 보면. 자 어쨌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아닌데요.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게 있었잖아요. 네. 계속 그 묘분증이라고 낫지를 않아요. 진짜 그 어떤 스님하고 수행하시는 스님인데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막 그 얘기해서 그렇게 발견해갖고 얼마 안 돼서 이승보살 사음제야 이러는데 사음제래요. 그래갖고 제가 사음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스님이세요. 피부병 이야기는 음행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민가 이야기. 네, 노스민가 이야기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는 온몸이 그런 거고 일부는 누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꼭 사음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억지스러운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러면 사음제라 하면 곤란하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노스민가 얘기 책에 나오는 거는 온몸이 그 사람 그랬다. 온몸이. 예.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여자는 너무 많이 건드려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이 연반해서 남자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생각해야지. 저는 너무 좀 억지스러워요. 네. 열이 많은 사람이.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연애가 많은 어? 사람은 어떻게 견해? 아까처럼 이렇게 네. 이거를 옳고 그름을 가지는 걸 그러면 견해 말하면은요 이치에 합당한 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게 이치 합당한 모든 걸 변한다 하는 것은 이치 합당하거든요. 그렇게 알게 되면 번뇌가 생긴 번뇌도 없어지고 안 생기면 영은 안 일어나는데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번뇌도 생기고 생긴 번뇌는 더 치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근본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체험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래저래 추천 이야기는 많고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번뇌를, 그런 사람 견해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계속 번뇌를 일으키니까, 아, 이건 그러려니 하고, 마심이죠. 누군데? 아들. 그럼 뭐, 아들 호기심 많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른 법을 얘기해줘야 돼요. 공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다, 이렇게 자꾸 해주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아직 뭐 나이도 어릴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딱 고정돼서 안 바뀌지만, 나이 어린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자, 앞장 수행 끝날 때,